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이제 간절히 힘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늘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이 부성애로, 어머니는 이 모성애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길러왔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이 험악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중요한 것은 잘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말씀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하고 관심과 모든 걸 기울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약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성도들을 형성시키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에서만 사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역자한테 맡기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직접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이제 이게 해상 지역이라 상업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물물교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 산다. 그리고 많이 배운다는 거죠. 잘 압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로 보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잘 사는 어떤 그런 많이 배우고 이런 모습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이제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이 서신을 보낼 때는 이제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이나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데 보니까 심히 걱정되는 일들만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그렇게 일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많이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자꾸 파를 만드는 거예요.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무슨 파다 하면서 이 자꾸 파를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파를 만드는가 봤더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오늘 4장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왕으로 산다는,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왕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잘 배웠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정상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해가지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배운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연구하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도둑질하는 데다가 사용되고 뭐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배웠지만 결과는 다 다른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전부 다 근심거리예요. 단지 손꼽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 가지고 가르치는 그 날수가 얼마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많은 지역에 본을 보이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어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모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각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부성애적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다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가? 돈이 많은가? 재산이 많아? 또 학식이 많아? 뭐가 많아?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신으로 보내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승이 많은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스승들이 많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르쳐주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다 배우고 자기네들도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아무튼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니까 1만 스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만 스승. 네, 1만 스승.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를 분리시킨 거죠. 분리시킨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고 또 학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뭐 이런 다 세상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냥 가르쳐요. 가르쳐. 이렇게 그냥 가르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고 나의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스승. 스승. 근데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면서 도와주면서 지키면서 끝까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가르치려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보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이 거짓 교사들, 스승들과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아버지지 않느냐? 영적 아버지지 않느냐? 영적 아버지. 그러면은 바울에 의해 가지고 가르침 받은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것은 버리고 스승만 따라다니느냐? 이것저것 가르침만 받고 이것저것 학식만 쌓으면서 이것저것 말만 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사느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잊지 않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못 가지만 나의 동역자를 보내노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과거에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시키시고 회상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디모데가 가기 전에도 이미 아볼로 등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꾸 돌보고 그랬어요. 열심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아주 문제덩어리예요. 아주 뒤에서 1등 아주 손꼽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세계에서 1등이 많죠. 좋은 1등이 아니라 나쁜 1등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열 그러면 고린도 교회, 파당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만 그러면 고린도 교회. 뭐 굉장히 1등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거꾸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하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8절에는 너희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배운 것을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인생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을 하죠. 자기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시를 하고 뭐 유리할 때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둘 중 하나의 모든 사람은 어디인가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어떤 의미예요? 너희는 말만 한다 그 뜻이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말만 한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과 능력,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말과 능력이에요. 말과 능력. 이 말과 능력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능력이 어떤 거라는 건 다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주는 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이 뜻을 이루실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분명히 성령을 우리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맡겨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타나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습을 선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능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선한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 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착할 선 이렇게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선은 땅에는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선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한 능력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 이렇구나. 이것을 먼저 개념을 마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알고 찬양하고 알고 성경 보고 해야 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함으로 권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의 능력,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빌립보서 3장 5절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 굉장히 이 어려움을 당했던 지파입니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용이 됐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건너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다. 이것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최고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으로 표현을 한다면 절대 둘째가라면 서운할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아주 유대교에서 앞장서서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비교해도 뒤질 데가 없고요, 그 당시에도 뒤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 각하, 이들도 사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실력가였어요, 바울이.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학문이 높고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뒤지질 않아요. 말로서 뒤지지도 않고요. 어떤 논쟁을 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잡으러 저 외국성까지 막 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 멀리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다메섹의 근처에서 이상한 놀라운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냐. 이 빛은 이런 햇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4절 보니까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를 이 바울이 들었을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들었을까요? 그렇죠. 엄청 두려움으로 들렸죠.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학식들, 누구와 대화해도 논쟁에서 뒤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 잘남, 이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학식, 지식, 말, 재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실력 가지고 살 줄 알았는, 떵떵대면서 살 줄 알았어요. 남을 가르치면서 살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잘남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 그냥 무릎만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거기에다가 3일 동안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 여러분, 3일간 한번 눈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은 1시간만 눈 감고 다녀도 너무 괴롭습니다. 못 보니까요. 그런데 3일 동안 한번 앞이 안 보인다고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눈은 떠 있어요. 눈은 떠 있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의 학문으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재산으로, 그의 말잘함으로, 그의 잘남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였어, 바울한테. 그러니 바울이 두 손 안 들겠어요. 두 손을 들죠. 이렇게 된 이후에 바울이 회개합니다. 회심해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것이 그의 입에서 그냥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내려놔지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요. 그냥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학문, 말,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냥 배설물인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마음속부터 모든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는 가득 채워가지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전에는요 그가 세상에서 발견돼요. 세상의 잘남에서, 세상의 학식으로 다 잘남이 발견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학문가요, 율법가요, 흠이 없는 자요, 또 누구와 논쟁해도 뒤지지 않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사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믿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성령의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완전히 내 것이 다 배설물로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주장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늘 고백되는 삶이 성령의 능력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삶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잘 담아야 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도 이제 이 말씀을 잘 교훈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하나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말 회심해서 그 이유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강력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뭐에서 이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선한 능력으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이었을까? 완전 반대의 삶이라는 거죠. 완전 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비춰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크면 내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예배당에서 앉아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과 분별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면, 선한 능력으로 산다면 분별한다는 거죠. 세상과 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것을 다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 때부터 분명히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 이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비록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이것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똑같이 안 믿는 자들과 있고 뭐 하지만, 대화하지만 나는 구별된 자다.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 선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면 무엇일까요? 배움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배우는 거,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세요. 정말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너무 잘 배웠죠. 그런데 그 나중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배울 때 잘못 배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잘 배운 그런 자세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구나. 잘못 배웠구나.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배웠구나. 이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배움의 자세가 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쭉 일만서성 말씀하면서 18절에 교만을 말씀하면서 19절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려고 언젠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내 스스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수종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엉뚱하게 맺어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배울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배워서 어디다 좀 써먹어야 되겠다. 누구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뭐 그냥 이런 마음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귀한 마음이 있겠어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제가 마음을 담아보면 참 힘들었겠다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랬는데도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부인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야, 근데 하기야. 예수님도 그래 당했지. 예수님도 제자를 그렇게 직접 가르쳤는데도 마찬가지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러더라도 완전히 부인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등장을 해서 내가 잘났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여러분 정리 좀 하세요. 받았다니까요. 받았어요. 선한 능력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선한 능력을 나타내냐, 나타내지 않느냐, 이제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나한테 달려 있죠. 나한테. 그래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줬는데도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겁니다. 예? 자녀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다 주고 뭐하고 다 하게끔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매를 들어요. 이 매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채찍이죠.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요. 어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이른다. 무조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괜히 막 악한 원수마귀 이러나.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한테. 내가 이미 받았는데 이미 선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냥 꽃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고기를 가지도 않고 엉뚱한 대로 가시밭으로 가가지고 찔려서 아프다고 낑낑거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깨닫다가 그래도 모르니까는 너 안 되겠다 좀 맞아봐라. 매를 들은 거예요. 매를. 그래서 많은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을 21절에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지 않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삶 가운데 전달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지 못하면 매밖에 없어요. 매밖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면은 엄청 문제가 생겨요. 감당이 안 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교훈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잘 담으시고 나에게 이미 선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 꽃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고속도로를 탁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 걸어가자. 나아가자. 이것만 하면은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꼭 이 믿음을 가지시고 현재 많은 문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을 오늘 선한 능력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꼭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